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위해서 에베네셀이라는 곳, 그곳에 진을 치고, 그리고 블레셋은 아벡이라는 곳에 진을 치죠. 근데 여기서는 이스라엘이 패합니다. 그리고 약 4,000명가량이 죽어요. 완전 참패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되돌아보는 거죠. 왜 우리가 블레셋에게 이렇게 패했는가? 이유가 뭔가? 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인 거예요. 대책회의를 합니다.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 뭐예요? 언약궤가 없었네. 이 전쟁에 언약궤가 없었어요. 여태까지 언약궤를 앞세워서 우리가 전쟁에 승리했는데 언약궤가 없었구나. 아차. 대부분 이스라엘은 전쟁을 하게 되면 늘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이 전쟁 해야 됩니까? 할까요? 이 전쟁 어떻게 할까요? 이스라엘의 전쟁 역사는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전쟁에 임했기 때문에 백전백승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 물었다는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 이 블레셋과의 전쟁 어떻게 할까요?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가 없었어요. 기도가 없다? 백전백패죠. 필패입니다. 기도가 없는 전쟁. 우리가 이제 영적 전쟁을 하잖아요. 매일마다 전쟁합니다.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기보다는 영적 싸움이에요. 하나님, 이 전쟁 어떻게 할까요? 이 전쟁 어떻게 내가 싸울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싸워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전혀 우리와는 전혀 다른 방식대로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 결국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한 이스라엘은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패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를 뭐라고 이 사람들은 파악했어요? 언약궤가 없어서 졌다. 오늘 3절 말씀 봅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왔는데 이스라엘 장로들이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아니, 이스라엘이 전투에서 패한 이유가 하나님이 패하게 하셨대. 하나님이. 정말 말도 안 되는 핑계 아닙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승리할까 그렇게 고민하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지금 언약궤가 어디 있어요? 실로에 있어요. 실로. 아니, 자기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러 오면서 언약궤 가져오는 걸 지들이 깜빡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을 깜빡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 앞에서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경험했고요. 언약궤 앞에서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언약궤를 앞세우면 당연히 이기는 거겠죠. 근데 그 언약궤를 깜빡한 거예요. 뒤늦게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져옵니다. 아니, 갑자기 저 이스라엘 진영에서 환호성이 막 납니다. 그래서 야, 저 왜 그런지 알아봐라. 그랬더니 장군님, 지금 이스라엘에 언약궤가 들어왔답니다. 뭐야? 그 백전백승이라는 그 언약궤 말이냐? 그 여호와의 신이 왔다는 거냐? 아유, 큰일 났다. 블레셋은 이미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언약궤를 앞세운 이번 전쟁이 어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겼습니까?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이 또 참패합니다. 이번에는 3만 명이 죽어요. 실로에서 언약궤를 이 에베네셀까지 가져온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인 홈니와 비느하스 역시 이 전장에서 죽어버립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블레셋에게.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하시는데도 이스라엘이 패하고 또 제사장이 죽고 그리고 언약궤까지 빼앗길까? 사실 언약궤는 알라딘의 요술램프가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 믿음이라는 것도 알라딘의 요술램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믿음이 있으면, 그냥 교회에 다니면,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될 거라고 믿는 신앙. 마치 부적을 가진 사람처럼 이 부적 있으면 뭐 모든 사고와 사건과 또는 고통과 또는 질병을 피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적을 이렇게 지내요. 뭐 베개 속에도 넣고 막 그러죠. 저는 주례할 때마다 신혼부부에게 성경책을 선물합니다.
신랑 신부에게 성경에 손을 얹고 서약을 하게 하죠. 의식이죠. 예, 그거는 의식이죠. 그 성경책이 무슨 부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성경책을 뭐 신혼부부의 침대맡에 두면 뭐 그냥 뭐 무조건 운수대통하는 그런 성경책이 아닙니다. 그건 책이에요. 그냥 북이죠. 사실 형통하려면 그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겠죠. 이스라엘은 이 언약궤를 부적 취급했어요. 언약궤만 앞세우면 자기들 뜻대로 될 줄 알았어요. 하나님 뜻대로도 아니야. 자기들 뜻대로. 지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려고만 하는 이 사람들에게 야, 하나님의 뜻대로, 나 전능한 내 여호와 뜻대로 살아야지 니네 소견은 아니야 라는 거를 가르쳐 주려고 지금 블레셋을 동원한 거예요. 어쩌면 우리에게 있는 질병, 우리에게 있는 이 가난함 왜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블레셋이죠. 하나님이 블레셋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히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로 믿으면 믿는 대로 행하는 거죠. 어쨌든 나중에 블레셋이 이제 결국은 언약궤를 돌려보내죠. 이제 그 실로로 안 보냅니다. 베세메스로 보내고 베세메스에서 결국은 이 언약궤가 감당이 안 되니까 결국 기럇여아림에 있던 아비나답의 집에 또 보내게 되고 나중에 이제 다윗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게 되죠. 자, 언약궤, 법궤라고도 하죠.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발등을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발등을 올려놓는다는 건 하나님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고민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왔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시고 왔다는 것인데 왜 참패를 당한 것이냐? 이거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쟁에 참여했는데 당연히 적국 블레셋 군사들은 무슨 뭐 우르르쿵쿵 번개 맞고 막 이래가지고 우박이 내리든지 막 이래서 전멸돼야 정상인데 아무런 효력이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 3만 명의 군사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는 거죠. 제가 아까 부적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마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안 믿어. 믿지 않으면서 십자가를 내 자동차에 걸어놓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 십자가를 자동차에 걸어요? 아유, 사고에서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걸은 거죠. 십자가를 걸면 사고가 안 납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부적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리더십들, 이 이스라엘의 리더십들, 장로들은 언약궤를 부적으로 생각했던 거죠. 1982년도인가 우리나라에 개봉했던 영화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드라큘라라는 영화예요. 드라큘라. 뭐 그 이후로도 드라큘라 영화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드라큘라 아시죠? 이렇게 이가 양쪽에 송곳니 이렇게 있는 드라큘라. 이 드라큘라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이제 마지막에 이 드라큘라에게 쫓깁니다. 막 쫓겨요. 주인공이 막 쫓기다가 막다른 골목에 딱 달아납니다. 갈 수가 없어. 그렇다고 이거 어떻게? 그러니까 드라큘라가 이빨 이렇게 드러내면서 씩씩 웃으면서 나오죠.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뭐 해요? 꺼내죠, 뭘. 일단 마늘을 꺼내죠. 마늘을 꺼내가지고 던지죠. 마늘을 던지니까 드라큘라가 마늘을 막 씹어요. 막 씹어 먹어요. 그리고 뭐 던져요 또? 성수라고 하죠. 성수. 캐톨릭에서 이렇게 막 이게 사제들이 뿌리는 이 성수 있어요. 성수. 딱 성수를 또 뿌리죠. 그러니까 이 또 이렇게 망토를 칙 하면서 이렇게 연기 나면서 없어지죠. 이제 틀렸어. 마지막에 이 품에서 뭘 꺼내요? 십자가를 꺼내요. 십자가를 딱 꺼냅니다. 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그러면 드라큘라가 와! 하면서 막 여기 녹아지든지 막 이렇게 그래야 되는데 이 영화를 연출한 감독이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는데 십자가를 탁 채더니 바닥에 탁 내팽개치고 발로 막 밟아요. 십자가를 드라큘라가. 그러면서 이런 대사를 합니다. 아주 은혜스러운 대사를 합니다. 뭐라냐면 십자가는 믿는 사람에게나 효력이 있는 거야. 그러면서 물어버리죠. 그러면서 영화는 끝나요. 이 마지막 대사요. 십자가는 믿는 사람에게나 효력이 있는 거야. 완전 은혜 받았어요. 드라큘라 영화 보고. 네? 여러분, 십자가는 믿는 사람에게나 효력이 있는 거예요. 믿지 않고 그냥 부적처럼 걸어놓는다고 그 십자가가 효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물었어야 했고, 그 전쟁에 나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실 믿음으로, 그리고 언약을 가져갔어야죠. 그런데 언약궤를 가지고 가는 것도 전혀 생각도 못했을 정도로 모두들 단단히 이기적이었고, 그리고 자기 속인에 오른 대로 그렇게 미쳤던 거죠. 사무엘상 5장에 넘어가면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이제 이 전장에서 승리의 전리품으로 가져가요. 아, 얼마나 좋았을까, 이 블레셋 사람들. 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래. 야, 이게 바로 얘네들이 믿는 신의 표상이래. 막 그러면서 가져왔겠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치욕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간 블레셋에 재앙이 닥칩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은 이 언약궤를 먼저 아스돗에 있는, 아스돗이라는 곳에 있는 자기들의 신 다곤이라는 신을 믿었어요. 이 사람들은 다곤신. 이 블레셋은 다곤신은 어떤 신이냐면, 몸은 여기까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하체, 이 밑에는 물고기. 자, 다곤 신상이 있는 곳에 언약궤를 넣어놨어. 근데 하루가 지났는데 갑자기 다곤 신이요, 엎어졌어. 이렇게 엎어져서 이렇게 마치 언약궤에 절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엎어져 있는 거예요. 첫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아이 뭐야, 아니 왜 이렇게 엎어져 있어? 그래가지고 또 이 다곤 신을 이렇게 세워놨어요. 둘째 날 지나니까 이번에는 다곤 신이 목 댕강, 팔 댕강, 다리 댕강, 몸뚱이만 이러고 있는 거야. 몸뚱이만. 거기서 야, 이거 뭐 문제가 생겼구나. 야, 이거 언약궤라고,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궤가 이거 우리 신을 이렇게 만들어놨구나. 이래가지고 아스돗에 있던 이 언약궤를 이제 가드로 옮기고 또 에그론으로 또 옮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 어떤 우상보다도 우월하심을 명백히 보여준 사건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아스돗에서 또 가드로, 그리고 에그론으로 옮길 때마다 막 사람들이 종기가 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심각한 재앙이 임합니다. 블레셋 땅에. 혼란에 휩싸입니다. 비록 언약궤가 포로로 잡혀간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은 결코 인간의 우상이나 뭐 이런 것에 결코 제압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 스스로 보여준 거예요. 증명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가 능력 없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신 분이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낮게도 하시고 우리를 서게도 하시고 우리를 뛰게도 하실 분이에요. 하지만 그 하나님은 믿는 사람에게나 효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부적과 같은 허무맹랑한 존재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집에 명태 대가리를 걸어놓으면 만사 형통한다는 허무맹랑한 미신을 믿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죠. 하나님의 임재는요,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여기며 사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묵상하고 깨달은 후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경험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냥 깡통이죠, 깡통. 언약궤는 그냥 깡통에 불과해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십자가는 그냥 예쁜 조각품, 조형물, 뭐 액세서리에 불과한 거예요. 부적처럼 예수님 믿지 마십시오.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고 실제로 예수님을 경험하고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경험, 전혀 도무지 가능하지 않았던 그런 상황 중에도 경험하는 거죠. 부디 부적과 같은 신앙을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 만나고 경험하고 매일마다. 아유, 목사님 어떻게 매일마다 만나고 경험해요? 매일마다 만나고 경험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거죠. 여러분, 부디 부적처럼 예수님 믿지 마시고 실제로 예수님 만나고 경험하는 그 말씀 속에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가장 귀해요. 사실 우리의 언약궤는 사실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언약궤는 여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이거 붙드는 거예요. 우리 실제로 예수님 만나고 경험하는 말씀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